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번 주 세세 특세 나오지 않으신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세 특세 함께 나눴던 주제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노인팅 플러스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동일하게 준비하며 우리 세세 특세와 또 이 기도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제목을, 이 구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소풍이라는 걸 가지 않습니까? 네. 소풍을 가게 되면 항상 제가 경기도 구리라는 곳에 살았는데 지금 구리시가 되었죠. 그런 곳에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항상 가던 소풍 장소는 동근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동근릉. 릉입니다. 9개의 능이 있다 해서 왕의 9개의 능이 있는 곳이 동구릉이었습니다. 이 외전에는 왜 그렇게 소풍만 되면 남해 그렇게 무덤에 갔나 몰라요. 대부분 그렇게 능히 가고, 여러분들은 지금 롯데월드도 가고 이런 데를 가지만 저희 때는 항상 가는 데가 능이었습니다. 무덤에 가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것도 걸어서 갑니다. 1시간 정도 걸어서 가면 도시락 까먹으면 좀 있으면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소풍을 가게 되면 잔디가요 정말 예쁘게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화단에도 깔려 있고, 특별히 능 윗가 전체적으로 약간 작은 언덕처럼 생겼는데 거기가 다 예쁜 잔디로 너무 예쁘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항상 써 있는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잔디를 밟지 마시오. 그 잔디는 밟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1년 사시사철 밟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잔디는 왜 깔아놨는지, 그냥 관상용인지, 어쨌든 저희 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저희 때는 지금처럼 막 학교 운동장이 잔디가 아니었잖아요. 다 모래밭이었고 다 흙밭이었으니까 그렇게 잔디가 예쁘게 깔려 있는 걸 보면 꼭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밟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밟지 말라고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안 보일 때 들어갑니다.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이쪽에서 우르르 올라가면 이쪽에서 아저씨가 막 가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우르르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잔디를 막 뒹구르면서 놀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 누가 하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식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너희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씩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할아버지인가가 TV를 보고 있어요. 아침 방송을 보고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건강 방송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건강 방송 옆 채널에는 항상 그 건강과 관련된 약을 판매합니다. 네, 홍삼도 판매하고 이런 판매를 하는데 어쨌든 그 의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정말 큰 병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서 자기 몸을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 이야기더래요.
나도 가끔 어지러운데. 나도 심장이 막 갑자기 이렇게 뛸 때가 있어. 나 괜히 막 피곤한데. 뭐 이런 거기서 이야기하는 증상들 한 9가지 중에 거의 한 7, 8가지가 다 내 증상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옆에 있는 이제 아내를 부른 겁니다. 할머니를 불러갖고 여보 나 지금 이병 같아. 나 병원 가봐야 되나 봐. 라고 했는데 그 의사가 마지막에 지금까지 여성질환 무엇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라는 얘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질환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이건 꼭 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것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염려라는 게 이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도 아닌데 내 이야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미 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게 염려라는 것이죠.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 좋은 가능성이 아니라 안 될 가능성, 아플 가능성, 그렇죠? 뭔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가능성을 마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V 한 번 보고 우리의 병을 진단합니다. 인터넷 한 번 보고 나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1분 기도하고 30분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던진 카톡, 누군가 익십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나? 얘가 나한테 화난 게 있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 지금 나 빼고 다들 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주로 걱정과 염려가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염려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요 현실로 가져다가 2번 사는 거. 사실 2번 죽는 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이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번째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모습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규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여성이 이사를 왔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왔는데 맞은편에 같은 비슷한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래를 한 걸 이렇게 널어놓은 걸 봤는데 빨래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더랍니다. 얼룩도 있고 되게 누리끼리 하고 빨래를 왜 저렇게까지 못하지? 요즘 세탁기도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빨래를 계속 보면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집안일을 못하는구만.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 동안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빨래가 오늘은 깨끗하게 되었다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빨래를 했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보 이사하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유리를 닦았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내 유리창의 얼룩이 그 집에 빨래로 보였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 빨래는 비판하면서도요 내 창문은 닦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판이라는 것은요 나는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쉽게 단정짓고 결론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나의 사정은 모두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는데 늦었어요. 차도 막혔습니다.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나의 상황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와 있을 때는 어떻죠? 아니 저 집사님은 권사님 시간이 돼갖고서는 왜 이렇게 맨날 늦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나의 사정은 봐주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염려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하고 너무나 즐겨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얘들아 이거 2개는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염려가 내 살과 뼈를 썩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비판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 2가지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염려와 비판을 할 시간이 있다면 너희가 이것을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 이야기는 모두가 다 같은 이야기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다 뭐든지 내가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의미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구하라라고 할 때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제게 건강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앞에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선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하는 사람은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계획과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 여러분들의 삶들,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또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대로 다 계획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녀 문제요, 경제와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내 힘과 내 계획대로 다 다스릴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구하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이야 기도나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제대로 몰라서 기도나 하고 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명절에도 잠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항상 거둡니까? 아니요. 반타작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나눠주고 나의 사랑을 나눠주고 나의 정성을 나눠주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서 그만큼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는 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찾으라는 단어는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간 기도입니다. 여러분 찾으라는 단어는요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성실하게 함께 그 기도로 살아가며 노력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입술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찾는 것은요 나의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여러분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태도가 그와 같게 행동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많이 찾는 게 뭡니까? 집에서 TV 리모컨이요.
항상 그 자리에 놔두는데 항상 없어지는, 그렇죠? 정말 발이 달린 날을 의심할 수밖에 없나 하는, 그게 항상 TV 리모컨이 없어잖아요. 어떤 날은 소파 오른쪽 구석에 껴 있고, 어떤 날은 왼쪽 구석에 껴 있고, 가끔 안방에 있고, 애들 방에도 있고, 왜 거기에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면 심각하게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제는 항상 TV 리모컨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찾아야죠. 빨리 찾아야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찾는다는 기도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치유 수양회를 갔었습니까? 제가 찬양팀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짐을 싣고 가서 악기들이랑 빨리 내려서 세팅을 이렇게 하는 중에 그 양쪽에 스피커 2개를 가져와 스피커 스탠드를 해야 되는데 스탠드 다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저렇게 됐지 했더니 그 스탠드 다리에 나사와 볼트와 이 너트가 있는데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가 없으면 이 스탠드 자체를 쓸 수가 없어. 그럼 스피커가 안 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공간에 어쨌든 2개는 무조건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집사님들한테 나머지 좀 해달라고 빨리 이야기하고 제가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그 스피커를, 그 받침대를 가져왔던 차를 열었습니다. 봉고차를 열었는데, 여러분 그 봉고차에 보면 의자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앞뒤로 움직이는 그 사이가 이렇게 고무처럼 되어 안에가 벌려 있거든요. 아세요? 그래서 그거 사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레일처럼.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차는데 거기 여러분 그 레일을 잘 움직이게 하려고 그리스 같은 게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손가락에 넣었더니 손이 시꺼매졌어. 그 사실은 제가 일주일 동안 쓰고 있는데 요 손톱 안에 있는 요 안쪽이요 아직도 안 닦입니다. 정말 제가 한 그날 10번 닦고 계속 닦고 있거든요. 이건 목욕탕을 가야 없어진다. 나 어쨌든 여러분 그 안을 막 뒤집어 깠어요. 그랬더니 볼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게요. 근데 문제는 더 작은 너트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를 다 뒤졌거든요. 진짜 막 손을 완전 기름때 내갖고 막 휴지로 물티슈로 한 통은 다 쓴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없으니까 또 급한 마음에 그러면 아까 차에서 짐을 내렸던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 잔디밭 같은 그 돌밭에 가갖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막 이렇게 찾았더니 진짜 반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만한 그 너트를 제가 찾아갖고 거기서 순간적으로 바깥에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박수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요, 찾는 기도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다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그 순종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 먼저 해야 되고 선물도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내가 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으르게 앉아서 주문 외우듯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보다 열심히 찾겠다는 그 출발점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것은요 한번 딱 이걸 두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화장실 급할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보세요? 나오세요? 라고 그렇죠? 안에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가 두드리면 이 사람도 급해갖고 막힐 것 알면서도 계속 두드리는 게 우리의 그 두드림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드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남아있는 힘을 다해 반복해서 소리 나도록 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드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꺾였다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하고 구하고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응답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인내하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때론 늦어도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린 다른 거는요 되게 집요하잖아요. 엄마 게임 시켜주세요. 저와 같은 자녀들을 둔 많은 부모님들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직업적인 게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게임 시켜주세요라는 얘기 안 하지 않니? 혹시 그만 좀 할게요라는 이야기를 하나요? 프로게이머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뭔가 막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걸 우리가 끊임없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되게 그렇게 끈질기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데 한 2번 정도 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가 구하는 기도를 하고 찾는 기도를 했다면 계속해서 두드려야 돼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던 분이시기 때문에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들도 있어요. 그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요,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은요, 끈질긴 기도로 나를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두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드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예화입니다. 아마 주일날 또 우리 어른들은, 성인들은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요,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재판장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의한 재판장의 정의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도 없다 치고 사람도 안 무시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치 안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지원을 받아야 돼요. 동사무소 가서 무슨 지원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가서 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 깐깐한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여러분 뭐 미국 대사관 같은 데 가서 저거 여권 받으려면 그 비자 받을 때 깐깐한 사람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부탁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 뭐 청년들이 막 유학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발 대사관 중에 좀 이렇게 유하고 이렇게 패스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사관을 만들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요? 깐깐한 사람 만나면 이거 안 했어요, 아웃. 이거 안 했어요, 다시 가세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퇴를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야.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야. 가요, 못 가요? 잘 못 가잖아, 그죠? 좀 내 마음 우쭈쭈 그랬어라고 해야죠.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 아픈데 좀 가볼게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재판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정말 아나무인인,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재판장에게 내가 더 기대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요,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과부는요, 당시에 있어서 고아 과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여러분, 에이 그럼 어때? 내가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내가 남편이 없더라도 내가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자수성가하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고대근동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과부 고아는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곡식들을 거둘 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 그 고아 과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과부가 와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살 방법이 없는 그 과부가 왔다는 거죠. 자, 그 과부가 그 재판장에 찾아가서 재판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되는데 지금 계속 두 번씩 들리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해줄 거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예화에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무서워서, 아니면 뭔가 합리적이어서, 아니면 이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들어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나무인인 이 사람은 정말 깐깐해서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하나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내가 그에게 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야기하니까 그 악독한 그 아나무인인 사람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사람이요 귀찮아서 그것을 들어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와 같이 내가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을 때, 기댈 언덕도 없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건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듣지 않으시던데요, 응답이 없으시던데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불의한 재판정조차도 귀찮아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야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절대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한테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야 내가 불의한 재판처럼 그렇게 막 나를 귀찮게 하고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들어주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상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기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 사랑하는 난데 왜 고난을 주시지? 그 고난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실 축복이, 고난을 통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고통 좀 당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순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면서 뭔가를 시키실까요? 아니요. 물론 지금은 귀찮고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다? 여러분들의 그 다음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절망과 불평의 원인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도 내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자녀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밥을 달라고 하는데 몽둥이로 빠따칠 엄마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엄마가 밥을 주셨는데 어제 숙제를 못했어, 어제 학원을 안 갔네, 문제집 살 돈으로 띵땅 쳐서 PC방 갔다 왔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밥에다가 독을 타진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드시는 자녀들이 있나요?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정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해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성품의 증거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알아가기 원하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원해? 그게 바로 저 십자가야.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no,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절은요, 더 좋은 것을 위한 yes라는 겁니다. 다른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yes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yes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척에 고모부가 한 분 계십니다. 부자세요. 제가 많은 부자들을 봤지만 우리 고모부 같은 부자도 별로 없으세요. 그 예전에 서울의 방배동 쪽인 어딘가 사셨는데 제 초등학교 기억엔 어쨌든 넓은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 분수가 있고 그 분수에 악어를 한 마리 키우셨어요. 황금색 악어. 근데 그 악어가 나중에 친구분 엉덩이를 물어서 박제시켜서 다음 날부터는 그 큰아버지 고모부 댁에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네. 아쉽죠? 오래 살 수 있었는데 그 고모부가 정말 사업을요 진짜 여러 번 말았다는 표현이 뭐죠? 어쨌든 정말 여러 번 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모부 아버지랑 이제 같이 고모부 그 직장을 간 게 큰 낚시터를 막 몇 명 되는 낚시터를 가서 고모부 거기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되게 큰 농장에 가서 여기가 고모부는 농장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몇 번을 망하는데 계속 가는 데마다 막 넓어. 막 그래서 와 이게 망한 게 맞나요?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랬던 게 나중에는 막 지금 뭐 당구장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네 지금은 소소하게 또 시골에서 다시 또 외양간을 하고 계십니다. 농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고모부가 저희 부모님과 너무 각별하고 너무 친한 사이셨어요. 근데 한 가지는 믿지 않는다는 거. 네, 고모는 그래도 이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고모부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요, 진짜 고모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또 아버지랑 또 이 관계가 너무 좋고 저희가 진짜 자주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정말 그 고모부를 위해서 막 고모랑 맨날 통화하면서 울면서 우리 남의 남편을 위해서 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으면서 막 같이 기도를 이렇게 몇 년을 하셨어요. 진짜 몇 년이 아니에요. 십수년을 하셨죠. 저희 아버지랑 같이 그 고모부를 위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암으로 먼저 조금 일찍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모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는데 결국 고모부가 교회 가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고모부가 시골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시골에 계시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술에 취해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또 1차를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에 가서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 2차를 하러 그 시골 마을길을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빛이 보여서 저기서 한 잔 해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교회였어요. 진짜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대요. 시골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가서 따뜻하니까 추우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냥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리고 뭐 정말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가 끊어진 것 같습니까? 기도가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포기한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막 두드리다가 아닌가 하고 멈춘 기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두드리는 사람은요,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통해서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다시 두드려야 할 그 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밤 다시 찾아야 할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두드리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